이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지만은 모태 신앙이지만은 확신이 없어 방황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지만은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후에는 세례식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6주간 동안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 6주간 동안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주로 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낼 때에 부활주일날 메시지는 보니까 한 주, 두 주 하고 끝나게 되고 바로 5월달 가정의 달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부활절 메시지는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그리고 저의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저는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이 중요하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5주 정도 저는 왜 부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맨 첫머리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세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맨 첫 장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어질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나머지 모든 성경들도 우리는 믿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핵심 고백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빼면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석가모니의 설법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정하고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류의 스승이니 4대 성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성인들과는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그들의 삶과 교훈은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기는 하지만, 큰 깨달음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철학 가운데 하나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예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저의 삶의 중요한 철학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그런 좋은 영향을 준 그런 이제 그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하느니라, 이 말인데, 이 말은 살다가 보니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성품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르침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죄상과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의 설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진리가 있는데 놀라지 않는 것이 신기합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오늘날 새벽에 부활절 찬양을 부르는데 부활절보다 더 기쁘게 그 찬양이 내 가슴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 왜 걱정하지? 왜 염려하지?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탄식으로 오면서 다시 그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는 아침을 만났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트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그 찬송을 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밀려와서 그날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던 기억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용기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활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일 주제로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 오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파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공존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교리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헬라의 영혼 불멸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헬라의 사상 가운데 하나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여기서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주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교훈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의 부활이 육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과 세상에 말하는 영혼 불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속에는 첫째,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 그럼 우리 성도의 부활은 언제 있을 것인가?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경의 예언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바울이 어디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고, 그리고 역사의 목격자들이 증언해 준 그대로 자기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디 은밀한 산골짜기에서 나 살아났다?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 살아났지, 봤지? 그리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만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읽는 그대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 부활인 것을, 역사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를 만져보세요. 네. 내가 유령이 아니죠? 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하는 게 허상이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이 안 되면 만져보세요. 영은 여러분 살과 뼈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 구운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생선을 잡수신 것은 배고프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인데 들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역사적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을 영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됐지만은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건 여러분 정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형이상학의 세계를 얘기하고 형이상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독일 용어를 사용해요. 게슈시테라는 말을. 그건 여러분 원래 자유주의 신학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의 출발은 성경이 아니에요. 인간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기 676년에 힐라의 김춘추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한 것을 인정합니까? 그럼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그건 역사의 객관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날입니다. 1597년 선조 30년에 음력 9월 16일 종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끄는 조선수군 13척의 배가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 130척의 배를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안 봤는데. 역사의 객관적인 기록이니까. 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객관적인 기록은 믿으면서 그보다도 정확한 성경의 객관적인 기록은 안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비교 종교를 공부했어요. 가르치고. 모든 종교는 돌을 닦고 다 형 이상하게 세계를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더라고. 기독교는 배우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잖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되다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네. 여러분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한 서기 676년은 언제부터 시작된 676년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룬 서기 1597년은 언제부터 따져서 1597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4월 28일 오늘은 언제부터 따져서 2019년 4월 28일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2019년 4월 28일이에요. 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전부가 다 우리 연호와 우리 생일이 다 계산되고 있는데 왜 다른 건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 기록은 믿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다 수건을 쓰고 읽는구나. 여러분 수건을 쓰고 보입니까 이게? 성경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성경이 나와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 뱀이 속이는 거예요. 계속. 어찌하여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한 것은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일에 여러분 자기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 이북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북한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은 몰라요. 전 매월 받는 소식입니다. 다.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였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이름 있게 이름 내면서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접도 못 받아.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보내고 루트가 다 있어요 보니까. 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사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철학책은 아니지만 철학적입니다. 성경은 문학책은 아니지만 얼마나 문학적인지 모릅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저희 누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그 전문 강사예요. 군산 나는도님이 맨날 저를 보고 왜 동산교회는 어성경 안 하냐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공부하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내가 이걸 모르고 죽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다 역사 공부예요. 역사 공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입증되었는지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모든, 그러나 역사적 사실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의 증거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한 말씀일세. 제가 신방하다가 목장 신방을 했잖아요. 신방할 때마다 제가 점검한 게 있잖아요. 성경 일독, 매일 묵상. 어느 목장을 신방하는데 그 목장은 기대가 됐어요. 이 목장은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을 테니까 가슴이 부풀어서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매일 묵상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 다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성경 한 장 읽을 때에 돈 10,000원 생기면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돈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께서 전진해 온다 막 그러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고달프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괴로운데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분명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혼자 주저앉아서 혼자 구덩이 파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안 나오고 세상 원망하고 저주해봐야 자기 손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나올 때에 여러분, 승리와 기쁨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턴, 원래 칼빈주의자. 우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중국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1840년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남아공으로 배를 타고 와서 1841년부터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선교로 헌신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땐 탐험가로 봤는데 탐험가가 아니에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을 때 리빙스턴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심장을 빼가지고 묻어놓고 그 유해는 영국으로 이송될 때에 옛날에는 썩으니까 이게 장기를 다 빼냈어요. 그 무덤에 세워졌던 교회,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럼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구했어요. 근데 중앙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죽음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계속할 것인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일어나서 그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기도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곳에만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슬픔 중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죽음 앞에 이별을 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동일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를 가슴속에 모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학교의 철학교수는 한남대 대학원장을 지낸 김수철 박사예요. 저하고 같은 시간에 강의를 하니까 항상 학교 가면 만나요. 어느 날 책을 갖고 있는데 저 대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장로님인데 부활론쟁이라는 책을 들고 가길래 장로님,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게리 하버머스하고 두 사람이 부활론쟁에 대한 한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들과 한 거예요. 이 책이 뭐 쭉 설명하길래 그 책을 읽어서 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책 읽느라고 아주 내 머리가 여러 개는 새인 것 같아요. 잘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은 무신론 철학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부활 논쟁을 하다가 자기가 부활 반증을 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정말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라면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생명을 다해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